오늘은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인생을 비유로 드신다면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여러분들 비유로 들고 싶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비유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인생을 광야로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인생을 뭐에다 많이 비교할까요? 뭐에다 많이 비유합니까? 산을 오르는 것에다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이 성공학 같은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은 산으로 비유를 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으로 자꾸 비교하여서 거기 오르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성공학이 바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겨날까요?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정상에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인생을 산으로 오르는 것에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삶으로 오히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도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잘 통과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뛰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등으로 안 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묵묵히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광야라면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유대 광야도 가봤고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미국에 살 때도요, 광야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뭐 모하비 사막부터 해갖고 광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자, 여기거든요. 여기를 한번 여행사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는 워낙 크니까요. 뭐 그 중에 일부분을 사진 찍어 놓은 거고,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 흰색은 물이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인데, 자, 여기가 얼마나 더운 곳인가 하면요, 여기 여름 되면 보통 50도 정도 되는 곳입니다. 50도. 그리고 많게 올라가면 57도까지도 올라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어떻게 보면 가기 힘든 곳인데, 저희는 그때 갈 때 에어컨이 딸린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도 힘들었는데, 저걸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저기를 걸어서 통과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우리는 나의 힘듦과 다른 사람의 편안함만 비교해서 그렇지 모두 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고해, 즉 쓴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 나름의 광야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과연 광야길을 걷는 것이 맞다면 광야길을 잘 걷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즉 그것은 인내, 잘 버티는 것, 잘 견디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갈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함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럼 잘 버텨내야 될까요? 왜 잘 견뎌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버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견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다못해요, 저 광야에 피는 그 작은 풀도요, 나름대로 버팀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못 버틴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하니 잘 버티는 것,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의 환경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광야의 환경은요,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죠. 이런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그 짜릿함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거보다 더 즐겨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부여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즐겨주시는 또 힘이 하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뭐냐면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버틸 수 있는 힘, 잘 견딜 수 있는 힘, 아멘. 그걸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잘 버틸 수 있는 믿음, 우리랑 견디게 만드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실제로 기도 생활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 버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진절머리 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볼 때 조금만 더 밟으면 죽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밟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또 살아나고, 기도하고 나면 또 살아나고, 막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절머리가 나죠.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진절머리 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건들 때마다 쏙쏙 넘어가지고, 넘어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도 겉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부분에 놓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제외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면제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반드시 져야 될 거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신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잘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잘 견딜 수 있는, 오늘도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도 어떤 그런 문제나 시험이나 이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날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광야, 즉 광야 같은 인생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견딤의 은혜입니다. 따라해주세요. 견딤의 은혜. 견딤의 은혜. 예, 옆 사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침 안 튀기게. 견딤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딤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견딤의 은혜를 받으셔요. 견딜 수 있는 은혜.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참 인생이 우리나라 자연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한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름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겨울만 있지도 않습니다.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뭐 여름도 있고 그러죠. 자, 봄에는 뭘 합니까? 봄에는 보통 꽃을 피웁니다. 여름에는 그 가지가 또 잎이 무성해지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럼 겨울에는 뭐 할까요? 겨울에. 여러분, 겨울에는 뭐 하겠습니까? 겨울에는
그것은 바로 가만히 죽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때는요, 인내로서 견뎌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버티는 시간이 바로 겨울 시간입니다. 만일하나 어느 날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고개를 내밀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싹을 틔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씩 겨울에 또 날씨 따뜻하고 개나리가 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며칠 뒤에 눈보라 한번 치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필 때 안 피고 견뎌야 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겨울의 시기는요, 잘 참고 버티는 시기인 겁니다. 이제 장차 다가올 봄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 겨울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땅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잘 버티는 거예요. 잘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는 것, 그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은 아침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시고요, 꽃이 필 수 있는 봄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봄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이제 달라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달라스. 이 달라스라는 곳에 50년이 넘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50년이 넘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이 나무를 실내에다 기른 거예요. 실내에다, 일부러. 실내에다가요, 태양이 잘 들어올,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관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적당한 온도와 그리고 적당한 수분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50년 동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 밑동이 굵잖아요. 굵으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잖아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는요, 거의 밑이나 위나 거의 반듯하게, 그 두께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가지고 뭐고요, 다 힘이 빠져갖고요, 다 처져갖고, 잎도 가지도 막 처져서 줄로 다 매갖고요, 다 고정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물도,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하고, 또 그 다음에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온도도 맞췄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안 맞아서요. 바람. 여러분, 바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찬 바람을 맞잖아요. 세찬 바람을 맞으면요, 그 나무가 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지고 줄기도 단단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리밥 밟잖아요. 가서 막 보리밥 밟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 때, 아니 저 보리를 죽을 왜 저기를 밟지? 밟으면 죽을 텐데? 여러분, 죽으라고 밟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라고 밟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밟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 보리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밟히는 보리는 그 순간에 생각이 있다면 그러겠죠. 왜 자꾸 나를 밟지? 여러분, 보리는 오히려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더 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요, 때로 우리를 꾹꾹 밟으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밟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으실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밟음은 여러분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서 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튼튼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역경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권투 이야기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잘 때리셔야 됩니다. 때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 장난하듯이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툭툭 건드려 때리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계속 주먹질, 계속 샌드백을 치고 뭐 나무를 쳐대고 뭐 이런 채면서 주먹을 힘을 길러갖고요, 나중에 핵주먹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도 넘어가는 것이지. 뭐 주먹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때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때리는 것이 권투의 기술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때리기만 해서는 절대 권투 우승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잘 맞아야 됩니다. 권투는 잘 맞을 수 있는 기술도 기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맷집 훈련하는 거예요. 맷집. 왜냐면 권투라는 건 아무리 내가 잘해도 절대로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상대편이 때리는 거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서로 때리고 맞고 하다 보면 이제 누가 이제 이기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예전에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권투 중에, 요즘에는 권투를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 권투 한참 인기 있을 때 보면요, 어떤 선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데도요, 끄떡도 안 해요, 그 상대편이. 아니, 그 많은 걸 맞고서도요, 버텨내요. 나중에 때리다가 지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때리다가 지치더라고요, 이 한 선수가. 때리다가 지치는데 이쪽 맞던 선수가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번 어퍼컷을 하려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서 다운돼 갖고요, KO패. 그 시간 일어나지도 못해요. 얼마나 자기가 힘을 썼는지. 근데 그걸 다 맞아내고서도 결국 버텨서 이기더라고요. 아, 그래도 맷집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선수들이요, 권투들은 두 가지 훈련을 꼭 합니다. 공격형 훈련에서 때리는 훈련, 그리고 상대편으로 자꾸 나를 때리라고 해갖고 맞는 훈련을 해요. 맞는 훈련. 그래서 그 엄청난 어퍼컷을 맞고 뭐 그렇게 맞아도요, 뭐 기절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버티는 것이 맞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요, 신앙 훈련을 하면서도 맞는 훈련, 즉 인내하는 훈련을 잘 받지 못해갖고요, 너무 시험에 빨리 들고 너무 빨리 넘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금세 시험 들고요, 실족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상대편이 때리면 족족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들이 때릴 때 잘 넘어가는 스타일인가? 그냥 무던하게 안 넘어가는 스타일인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만 혼자 대답하세요. 성도들 중에 너무 이 맷집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 많아요. 신앙의 맷집 훈련. 그래서 뭐 조금만 건들면 난리 나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 중에 믿음의 맷집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한 여러 가지 시험에 와도 인내함을 가지고 잘 견디고 잘 버텨내고 잘 견뎌냅니다. 이런 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신앙훈련 잘 받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 펀치를 날려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아유,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그냥 그 순간순간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그래서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잖아요. 화나게도 만들고 열받게도 만들고 또 유혹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교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래서 자꾸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 교회 생활에 재미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만드는데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잘 이겨내는 그런 귀합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죠.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된다고 해서 단단해진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인내함으로 잘 버티고 나갈 때 결과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고 끄떡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역경,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단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항상 편한데 나만 이렇게 역경을 당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내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요,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람은요 평탄한 거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거. 근데 편안함은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여러분 편안할 때 신앙이 잘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편한 거 일에 지친 사람들이 로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로망도 안 해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말고 TV를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갖고 그것도 탁 빗대어서 누워갖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포테이토 칩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거 하나 탁 먹을 거 놓고 그리고 하나씩 먹어가면서 탁 누워갖고 계속 TV 보는 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때 이제 얼마나 그 시간이 즐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일까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운동하고 힘들어도 걷고 뛰고 뭔가 이렇게 근육 운동도 하고 그래야 사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 상태로 계속 누워있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편안한 시간 속에서는요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훈련도 때로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진짜 큰 시련을 올 때요 거뜬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를 넘겨뜨리는 절대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이 몇 번 오거든요.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훈련 잘 받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나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앞에 여기 대나무 해놨잖아요. 그 대나무 사이에다가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죠. 여러분 저는 저 대나무를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나무가 많이 부러지잖아요.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이 부러지는데 대나무는 부러지는 법을 보기가 힘들어요. 병이 들기 전에는요 이 멀쩡한 대나무는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뽑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부러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꺾이고 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항상 그대로예요. 지나가다 보면. 왜 그럴까요? 저 대나무의 비밀은 저 바로 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저 설교 제목 위아래로 마디가 있잖아요. 저 마디가 일정 간격으로 있잖아요. 마디가. 그래서요 저 마디가 얼마나 단단한가 하면 거기서 그 위에 마디까지 딱 버텨주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저 대나무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대나무가 저 마디만 없으면 얼마나 매끄럽고 얼마나 더 멋있어 보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자로. 그러면요 바람 불으면 반드시 꺾여질 거고 부러질 거고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대나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저 마디가 붙들어주니까. 그럼 저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대나무에 대한 나무의 상식은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대나무가요 저 마디가 자랄 때는 생장이 멈춘대요. 그 마디 튼튼하게 하는 데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을. 그리고 그 마디가 딱 정해지면 또 다시 크고 또 그러니까 마디가 거기다 다 이제 힘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디가 단단해지니까 그 나무와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쌓여도 다른 건 나무가 꺾이고 부러지고 그래도 대나무는 멀쩡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대나무 마디마디가 잘 지탱해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역경을 통해 마디마디가 생겨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디가 정말로 시험 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능히 견디고도 남는 그런 큰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어차피 힘든 시기라면 인생의 마디라도 잘 만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썩어요. 정신 잘못 차리고 이 어려움 올 때 반응 잘못하면 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 대나무 정신을 가지고 그냥 내가 안 되면 지금 이 시간에 성장을 못하더라도 마디라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성장할 때 그게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덮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잘 버티시고
잘 견디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 어떻게 보면 사태가 그런 의미에서는 큰 마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큰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어둠에 어떻게 보면 참 괴로움의 어떤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마디를 잘 만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인생의 또 봄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 지금 힘들면 뭐 이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기서 내용인데요. 여러분 룻기의 제목은 룻이니까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룻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니 숨은 주인공은 누구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요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는요 그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어려움과 요령껏 먼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흉년이 지니까 여기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압으로 가서 살자 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중에 며느리 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1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그 일이 이제 룻기서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잘 보시면 나오미 가정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그 10년간 계속해서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베들레헴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이름 모를 베들레헴 사람들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룻기서 1장 6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랬죠. 근데요 이거 원문 번역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이 원문 번역을 제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이 정도가 아니고요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신 누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10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와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버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고 다 좋은 척 다 하다가 힘만 들면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꾸준히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진득하게 진국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모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잘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딤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리산 정상에 가면요, 지리산 높은 곳에 가면 주목이라는 나무 있죠. 주목나무. 이 주목나무를 저도 지리산 갔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목나무가 뭐 말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서 1000년 산다고요. 나무가 1000년 살고. 근데 주목은 특징이 죽은 다음에 1000년 간다고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모세를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을 잘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쓰시잖아요. 요셉 17살 때요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당하면서 잘 견디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귀한 구원자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코 겨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코 겨울만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잘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 봄도 준비할 수 있고 여름도 준비할 수 있고 가을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인생의 따뜻한 봄날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잘 버티면 계속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옵니다. 우리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때까지라는 말을 잘 쓰셔야 돼요. 우리 성찬식 때 꼭 불렀던 노래 있죠. 찬송.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러면서 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그 표현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우리 그때까지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역경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나가면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천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이 끝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딤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잘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승리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